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10월에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우선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되고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사람에 대한 순종은 조금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주제는 중요합니다.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에 대하여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왜 또 저러지? 참 답답하다 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투표해서 내가 뽑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세우신 것도, 그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 그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무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자들은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줍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가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질서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질서가 이러한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통치자들의 손을 통하지 않으셔도 이 세상 질서를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질서를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 통치자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질서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세상 통치자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이 세상 질서를 유지되고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정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잘 이끌도록 하셨다는 그 사명을 깨닫든지 혹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된다면 세상 통치자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 대하여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금 모습이 참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요, 또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